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노래한 지혜시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는 신정 왕국 국가로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왕가의 첫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이 백성의 정치적 통치자로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깨치고 이끌어 주기 위하여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다윗 왕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앞으로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삶의 가치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37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지혜시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의 마지막 150편과 같은 주제고요. 또한 시편 1편과도 매우 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궁극적인 자세를 교훈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생활 방식 및 마음 자세를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랬습니다. 1절에서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행악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였고요. 또한 불의를 행하고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일을 계속 저지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행악자들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 불평을 할 때 불이 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격분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더 나아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악인이 더 잘 살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있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격분하고 불이 타는 것 같이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또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샘을 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을 타이르며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식사를 하듯이 큐티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루 큐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죠. 하지만 나 스스로가 압니다. 큐티를 하지 않으면 본문 서두에서 다윗이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쉽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나는 더 지질하게 보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은 너무도 쉬워 보이고 너무도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고 쩔쩔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에도 불평이 샘물처럼 터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말씀에 배가 골아 있어서 허기지면 영적인 삶은 이렇게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 날마다 말씀을 먹을거리로 살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요. 풍요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죠. 넘쳐 흘러서 나오는 노래도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손에 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구원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사라지게 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을 향한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옵니까? 나는 오늘 세상의 형통과 구원의 기쁨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까? 묵상하시고 회개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라는 단어는요. 돌을 굴려버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같은 돌을 하나님께 굴린다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와 사건 같은 돌을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잠히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악한 자의 형통이 나를 참을 수 없는 화를 불러일으키고 불평하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것을 요구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방 민족들의 그 형통을 보고 이렇듯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에서와 같이 7절에서도 8절에서도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택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신들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까지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악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바라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희 딸은요. 정신과 약을 11개를 먹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내일이면 3개월을 채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기도로 하루를 버티고 또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더니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3개월을 마주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2개월까지 날마다 전화가 왔었는데요. 어느 때는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집에 꿀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에 오고 싶어 했을까요?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로 불안하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감독님이 한숨을 쉬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한숨을 쉬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잘못 온 건 아닌지, 과연 자신에게 재능이 있기나 한지 등등의 여러 말들을 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때마다 딸의 감정을 받아내고 공감하면서 결국에는 엄마도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누고 딸을 임신했을 때 시어머님과 일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팔이 부르트도록 헤맸던 제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큐티하면서 죄를 보니까 그나마 살 수 있었으니 힘들지만 너도 큐티하자.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봐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은 너무너무 힘이 들면 주일 설교를 몇 번씩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자신의 간증문 구간을 더 자주 듣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박제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간증문을 쓰는 이유가 박제를 시킨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하며 3개월 차가 접어드는 4월 달에는 중간에 전화 오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다가 졸립거나 쉬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퇴근한다고 전화가 옵니다. 교회도 붙어가지만 직장도 붙어간다는 것을 서로 나누며 여전한 일상이 되기를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오늘입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을 굴려야 한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평안으로 참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맡기면 살게 됩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악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을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제 악인들의 최후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죽이기를 꾀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의 칼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고 하십니다. 더구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해요. 왜일까요? 아무리 풍부해도 구원은 살 수 없고 아무리 풍부해도 하늘의 평안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지금 다윗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여호와의 백성들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업을 영원하도록 붙드신다고 외쳐줍니다.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다윗입니다. 지금 이 시는요, 다윗의 간증이요, 다윗의 약재료입니다. 다윗이 오늘 왕이 되어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녹아있는 간증의 노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살고 누리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지혜와 소망이 가득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딸이 살아내고 있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딸은 2달 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낼 때 저는 과연 얼마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순간순간 올라와서 제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전화가 언제 올지 몰라서 저도 모르게 긴장 모드 상태가 자주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오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짐작이 되어서 평안히 잠시도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말씀을 붙들었고 솔직하게 딸에게 네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도 불안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된다면서 엄마는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딸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하루하루를 맡겨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루하루 버티도록 그리고 견디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힘들었을 텐데 일어나 출근하여 중간에 집에 오지 않고 맡겨진 일을 마무리하려고 버티며 살아내준 딸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어제는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출근하는 딸을 정말 힘껏 끌어안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너를 엄마 딸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했습니다. 딸과의 오늘은 딸의 상태와 딸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기에 그나마 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 맡겼던 간증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허락하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4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며 허락하신 환경을 인내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평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흠모하거나 샘내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결국은 부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영원한 것,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며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세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또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한민국의 리더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